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험악한 세상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고 평안하게 소망 가운데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와 기쁨과 소망을 주실 줄 믿사옵고, 이 한 시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믿음의 세계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장 큰 영화로신 주 찬양같이 올려드립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양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그 신 복음을, 주 예수 그 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돌같이 긴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그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회개하는 참회의 기도를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던 연약한 삶에 믿지 못하고 살았던 삶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입을 열어 생각으로 마음으로 입술로 지은 죄를 참회하오니 보혈의 존귀한 능력으로 다 씻어주시길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만나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해 주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가 이리 빌고 원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믿습니다. 주여. 회개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이 한 시간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 앞에 엎드려 싸우니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시고 우리 육신의 질과 감기와 기침, 콧물이 다 끊어지는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 가운데 거하심을
체험한 임마누엘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 1서 3장입니다. 16절에서 18절입니다. 요한 1서 3장 16절에서 18절까지. 우리 세 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수많은 노래의 주제가 사랑입니다. 또 수많은 영화의 주제도 사랑입니다. 수많은 책, 그림, 그리고 수많은 여러 가지 대화의 주제가 사랑입니다. 왜 이렇게 사랑을 많이 다루고 있는가? 사람은 사랑 없이는 못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 사랑 없이는 행복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랑을 그리워하고 사랑을 다루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사랑이 있으면 넓은 집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사랑이 있으면 좋은 차가 없어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사랑이 있으면 좋은 직장이 아니어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 있으면 출세하지 못해도 또 성공하지 못해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념, 지역, 신분, 성별, 소득을 초월하여 저나 여러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은 지금도 본능적으로 사랑을 원하고 사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왜 사랑을 원할까? 사람은 왜 사랑을 할까? 여러분, 이 질문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사랑을 원하고 그리고 사랑을 하려고 할까요?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는 유전자인 사랑의 DNA를 우리 사람에게 심어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 DNA를 갖고 있는 우리들은 가르쳐주지 않아도 공부하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사랑을 하려고 하고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사랑의 욕구가 있습니다. 사람이 왜 사랑하는가? 왜 사람은 사랑을 좋아할까? 역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에게로 온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원숭이에서 나왔다면, 저 단세포인 아메바에서 나왔다면, 그리고 우주에 떠도는 먼지 속에 사람이 나왔다면 이 이유를 밝힐 수 없습니다. 먼지에 무슨 사랑이 있겠습니까? 무슨 단세포 식물에 사랑이 있겠습니까? 약육강식이 지배하는 이 짐승의 세계에 이런 고상한 사랑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사랑을 그토록 본능적으로 좋아하고 힘쓰는 이유는 우리가 누구에게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로부터 온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이, 이 말이 맞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사랑이 뭐냐? 사전적인 정의를 보니까 어떤 사람이나 존재를 몹시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마음 혹은 일,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사랑이란 뭐냐? 어떤 존재를 대단히 아끼고 그리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과 어떤 행위,
이것을 사랑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게 사랑하는 것인가? 어떤 사람을 아껴주는 게 사랑이다. 어떤 게 사랑이냐? 어떤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과 어떤 행동을 하는 게 뭐라고요? 사랑이다라고 사전적인 정의가 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좀 더 쉽게 풀어 쓴 책이 제가 몇 번 소개했던 5가지 사랑의 언어라고 하는 책입니다. 제가 가정의 달이면 좀 반복적으로 소개하고 있는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사랑에는 5가지의 언어가 있다. 나라마다 언어가 있듯이 사람마다 사랑을 느끼는 포인트 언어가 5가지로 같기도 하고 다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나는 이게 사랑이지만 다른 사람은 다른 것을 사랑으로 느낄 수 있다. 그래서 사랑에는 한 가지 언어만 있는 게 아니라 5가지의 언어가 있다. 이런 언어를 통하여 상대를 몹시 아껴주고 소중하게 여겨줄 것을 소개하고 있는 책입니다. 첫 번째는 뭐지요? 첫 번째는 바로 칭찬과 인정하는 말입니다. 사람은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을 때, 저 사람이 나를 아끼고 있구나. 저 사람이 나를 소중하게 여기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낀답니다. 그런데 칭찬 대신에 비난을, 그리고 격려 대신에 우리가 비하를 한다면, 저건 틀렸다고 매일 공격한다면 이것은 사랑 언어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칭찬이 없는 말, 그리고 격려가 없는 말은 사랑의 모습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다 배우고 똑똑하니까 틀린 말 하지 않아요. 다 들어보면 다 나름대로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뭐가 없느냐? 일리 속에 사랑이 없어요. 맞는 말이지만 그 속에 뭐가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사랑을 성경은 덕이라고 얘기합니다. 상대를 세워주는 것이 사랑이고 덕입니다. 그러니까 맞는 말을 하지만 사람을 세워주는 말은 못해요. 사랑의 약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절대로 다른 사람을 칭찬하지 않아요. 절대로 다른 사람의 노고를 인정하지 않아요. 자기밖에 몰라요. 맞는 말을 하지만 이런 것은 사랑의 언어가 아닐 수 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그동안 맞는 말을 했지만 맞는 말 때문에 사이가 훨씬 멀어질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좋은 말을 했지만 좋은 말 때문에 사이가 멀어졌다면 이것은 사랑의 언어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사랑의 언어 속에는 칭찬과 격려가 있어야 상대가 사랑을 느낀다는 거예요. 느낀다. 아멘인가요? 사랑의 언어 첫 번째는 칭찬과 격려의 뭐라고요? 말을 하셔야 합니다. 아멘인가요? 두 번째 사랑의 언어가 무엇입니까? 함께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함께하는 시간을 갖는다고 할 때에 그냥 물리적으로 같이 있는 시간은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함께하는 시간을 말할 때에 집중하여 함께 있는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2시간을 함께 있어도 상대에게 집중하지 않아요. 상대의 말이나 상대의 마음이나 상대의 삶에 집중하지 않아요. 그것은 사랑의 언어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5분을 같이 있어도 상대의 말과 상대의 마음과 상대의 형편이 어떤 것인가를 집중하여 내가 듣고 그리고 함께 하려고 한다면 그건 사랑의 언어라고 하는 겁니다. 무조건 많이 있는 게 이게 함께 하는 게 아니라 집중하여
같이 있는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건성으로 같이 있는 것은 피곤하기만 한 거예요. 건성으로 앉아있는 것은 피곤하기만 한 거예요. 예배도 건성으로 앉아있는 것은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여, 이게 바로 뭐예요? 사랑의 예배라는 겁니다. 건성으로 앉아있어서 사람 구경하고, 그리고 뭐 일이 없나 있나 그런 정보만 찾으려고 한다면 이것은 사랑이 있는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 시간에 졸지 말라, 제발 졸지 마시라. 사랑은 집중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세 번째입니다. 도와줄 것을 묻고 봉사하는 겁니다. 봉사라고 얘기하라는데 여기도 함정이 있습니다. 그냥 내가 하는 거, 그거는요 사랑이 아닐 수 있습니다. 봉사는요 상대에게 묻는 거예요. 내가 뭘 해주면 좋을지, 상대가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게 봉사입니다. 내가 해야지만 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걸 했다, 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그러나 사랑의 언어는 아닐 수 있습니다. 내가 했잖아, 했지요. 근데 상대가 원하는 것을 해야 그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상대에게 묻고 상대가 원하는 것을 섬겨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유념하셔야 합니다. 사랑은 철저하게 관계적인 것이지, 내 입장에서 하는 것은, 이것은 상대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냐고 하는 사랑은, 이것은 우리가 관계를 위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야 하는 겁니다. 자, 네 번째, 선물입니다. 사람은 뭐니 해도 선물을 받으면 대부분 다 좋은 마음이 듭니다. 저 사람이 나를 생각하고 있구나, 고맙다. 저 사람이 나를 잊지 않고 있구나, 감사하다, 행복하다, 그런 게 드는 거예요. 과자 한 봉지를 받으면 행복한 게 사람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뭘 하나 받으면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물은 사랑의 언어다. 여러분, 선물에 우리가 정말 의무적으로 선물할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때로는 선물도 사랑을 표현하는 그런 포인트라는 거 기억하고, 너무 어려우니까, 너무 힘드니까 거기에 다음으로 미루지 마시고, 작은 사탕 하나라도, 그리고 작은 과자 한 봉지라도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며 전하면, 그게 사람을 사랑이 넘치는 사람으로, 행복을 느끼는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소중한 도구입니다. 선물에 인색하지 않는 저나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다섯 번째로 사랑의 언어가 소개하는 게 뭡니까? 스킨십입니다. 스킨십. 요즘에는 이 스킨십이 참 조심스러운 단어입니다. 손만 잡아도 오해를 받고, 또 어깨에 손을 얹어도 오해를 받는,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이성 간에는 정말 차치하다가는 오해를 받고, 그리고 많은 것을 한순간에 잃을 수 있는 그러한 일이 될 수도 있는 조심스러운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스킨십을 함부로 적용하면 우리가 자칫하면 아니함만 못하는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부부지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또 교인들 간에, 남자끼리 이렇게 성별을 우리가 잘 구별해서 한다면 저는 필요한 사랑의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악수를 좀 건성으로 하지 않고 악수의 마음을 담아 악수하는 거, 사랑입니다. 또 수고했다고 한번 안아주는 것도 사랑입니다. 또 힘내라고 한번 어깨를 세게 치면 기분 나쁘지만 정말 살살 이렇게 온기 있게 쳐주는 것도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손 한번 꽉 잡아주는 것도 사랑입니다. 저도 교회에는 여자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 스킨십을 조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오해받지 않도록 조심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금 목회하는데 조심스럽다 보니까 또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스킨십이 사람을 또 이렇게 사랑을 느끼는 방법이기도 하는데 그게 조심스럽다 보니까 갈수록 좀 목회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가족 간에 명확하게 우리가 대상이 있잖아요.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스킨십하는 건 오해지만 그건 잘못된 거지만 가족 또 교회 안에 우리 남자들끼리 여자들끼리는 얼마든지 우리가 손 한번 잡아주고 그리고 등을 한번 두드려주고 한번 포옹해주고 이런 것이 사랑의 뭐다? 언어다 얘기하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전문가가 말하는 사랑, 성공한 사람이 말하는 사랑, 세상이 말하는 사랑, 베스트셀러가 말하는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도 우리가 참고하고 필요하다면 받아들여야 합니다. 내가 사랑의 사람이 되는데 필요하고 부족하다면 받아들일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이 세상에 말하는 사랑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통하여 성경이 말하는 사랑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세상이 말하고 사전이 정의하는 사랑이 아니라 우리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뭔가. 오늘 본문 16절 18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자, 성경적인 사랑 첫 번째입니다. 따라합시다. 위하는 것이다. 성경적인 사랑은 위하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사랑의 본보기는 예수님이시지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다고 오늘 요한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위하여 사랑하셨는데 그분은 목숨을 버리셨다. 우리를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크기는 헌신의 크기이고 사랑의 깊이는 희생의 깊이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사랑을 우리는 대단한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도 늘 고백하지만 부모님의 사랑을 따라갈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아무리 똑똑해도 살아보니 부모님 사랑을 따라갈 수 없어요. 아무리 욕하고 흉보고 했어도 부모님 사랑 따라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도 위대한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헌신의 크기와 희생의 깊이가 위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적 사랑,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희생과 헌신입니다. 가족을 위하여, 교인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이 이게 성경적 사랑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랑의 이유입니다. 왜 사랑하는가? 왜 헌신하는가? 왜 희생하는가? 이 이유가 우리가 좀 정확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만족, 나의 선함, 나의 공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이런 사랑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나의 만족을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습니다. 나의 선함을 드러내기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할 수도 있습니다. 나의 공, 나는 이런 사람이야. 자기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하여 사랑하고 희생하고 헌신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도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렸다. 물론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말하고 우리 죄인 구원받을 사람을 말하지만 저는 여기에서 우리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예수님도 포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왜 예수님이 사랑하셨는가? 누구를 위해서? 우리와 예수님을
위해서라는 겁니다. 예수님만을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만을 위해서가 아니고 예수님도 우리도 서로를 위하여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이유는요, 나만을 위해서는, 나만을 위해 사랑한다면 이것은 성경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또 상대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로 그렇게 몰입해서 하는 사랑은 사람을 얽어매는 그러한 사랑일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본인과 우리를 위해, 서로를 위하여 사랑하신 겁니다. 성경적인 사랑은요, 서로를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희생하고 헌신하는 겁니다. 누구 한 사람 죽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서로를 위해서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할 때 그 사람을 위하는 것 같지만 그게 뭐예요? 결국 나를 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사랑입니다.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도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결국 나의 믿음에 유익함이 있기 때문에, 그게 곧 나를 위한 거기 때문에 서로를 위하여 사랑하라. 일방적인 사랑이 아니라 서로를 위하여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왜 나만 사랑해야 돼? 언제까지 사랑해야 돼?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돼? 아닙니다. 그게 남을 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랑이 결국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위해, 천국의 상을 위해 우리가 그 사랑을 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 힘들지 몰라도 천국의 상을 받기 위한, 상을 위한, 그래, 위에서 우리는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인가요? 따라합시다. 사랑하지 않으면, 희생하지 않으면, 헌신하지 않으면 상이 없다. 상이 없는 거예요. 힘들다고, 저 사람 싫다고 사랑하지 않으면, 편할진 모르지만 내 신앙에 아무런 유익이 없고 천국에 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이 아니라 천국을 위하여, 상급을, 내 신앙을 위해서라도 주님은 서로를 위해서 뭐해라? 사랑해라. 희생하고 헌신해라. 이게 성경적인 사랑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성경의 사랑은 따라합시다. 채워주는 것이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가 형제가 궁핍함을 보이는데 도와줄 마음이 없다면 어찌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겠느냐? 사랑이 없다는 거지요. 궁핍한 형제를 보고도 도와주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사랑이 있다 없다? 없는 사람이다. 다른 말로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경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결핍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완벽한 사람 없습니다. 다 잘하는 사람 없습니다. 못하는 것이 다 있어요. 완벽해 보이는 사람도 가만히 살펴보면 다 결핍이 있습니다. 정서적인 결핍, 어렸을 때 부모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한 결핍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멀쩡한 사람인데, 똑똑한 사람인데 결혼하고 그리고 가정을 꾸리게 되면 못된 성격이 나옵니다. 다 뭐예요? 사랑의 결핍의 유년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그게 어린아이가 나오는 겁니다. 또 재능적인 결핍이 있습니다.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노력한다고 다 되지 않아요. 분명히 되는 것도 있지만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환경적인 결핍도 있습니다. 나는 이만큼 할 수 있는데 환경이 따라주지 않아요. 환경적인 결핍으로 인하여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가 본의 아니게 있습니다. 또 관계적인 결핍이 있습니다. 관계적인 결핍. 이상하게 다 할 수 있는데 관계는 참 어려워요. 공부는 잘하는데, 일은 잘하는데 사람과의 관계를 맺기가 참 어렵습니다. 어떻게 사람을 상대해야 될지. 요즘에 젊은 세대들이 이 관계 결핍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혼자 1인 세대다 보니까, 혼자 아이들이 키다 보니까 똑똑은 한데 양보하고 희생하는 것을 보지 못하니까
관계의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결핍을 보고 당신은 왜 그래? 당신 집안은 왜 그래? 당신 형제는 왜 그래? 다그치기도 비난하기도 공격하기도 합니다.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저도 있어요. 당신 왜 그래? 결핍을 보고 비난과 공격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비난과 공격은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성경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사랑은 결핍이 보일 때 채워주는 게 사랑입니다. 당신 왜 그래? 당신 집안 왜 그래? 당신 언제까지 그럴 거야? 이렇게 계속해서 결핍이 보일 때마다 비난하는 것은, 이것은 성경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사랑은 채워주는 겁니다. 결핍이 보이면 내가 채워주는 겁니다. 우리가 다 채워줄 수는 없어요. 신이 아니기 때문에 다 채워줄 수 없어요. 그러나 노력은 해야 합니다. 정서적으로 결핍이 되면, 결핍이 있는 사람이라면 저 인간 왜 저래 그럴 게 아니라 내가 채워줘야 될 사랑이 있다는 겁니다. 재능적인 결핍이 있다면 우리가 기도로 은혜를 채우도록 기도해 줄 필요가 있는 것이고, 환경적인 결핍이 있다면 내가 여유가 있고 있다면 선물과 물질로 내가 그 사람의 형편을 내가 조금 도와주는 겁니다. 큰 도움이 안 되어도 때로는 작은 도움이 일어서게 하는 큰 힘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관계적인 결핍이 있다면 칭찬과 격려로 그 사람을 세워주는 게, 그게 채워주는 겁니다. 저 사람 왜 저래? 저 사람 왜 저래? 마음에 안 들어. 이게 사랑이 아니라 내가 격려하고 사랑함으로 채워주려고 할 때 그게 성경적인 사랑입니다. 평강공주처럼 결핍을 채워주면 남편이나 아내나 우리 교우들이 다, 자녀들이 뭐가 될 수 있어요? 장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채워주지 않으면 장수가 될 만한 사람도 쫄짱무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매일 비난하고 매일 뒤에서 욕하고, 사람을 키워주기보다는 사람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라면 장수감인 사람도 그 사람을 쫄짱부로 우리가 남편을, 아내를, 교우들을 만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채워주면 쫄짱부 같은 사람도 장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부족함이 보여 불편합니까? 집에 가도 어디 가도 교회 와도 부족함이 보여 거슬립니까? 부족함이 보여 못마땅하고 화가 납니까? 부족한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사랑하지 않고 채워주지 않는 내가 문제일 수 있는 겁니다. 부족한 그 사람 때문에 꼬인 것이 아니라 사랑하지 않고 채워주지 않는 나 때문에 더 꼬여가는 것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채워주는 것이 성경적 사랑입니다. 부부 사이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사랑이 답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당신 문제라고 비난하지 말고, 그 사람의 문제라고 공격하지 말고, 내가 채워줄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찾아봐야 합니다. 결핍이 보이는 것은 나에게 채워줄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채워줄 것이 없는 사람은 보이지도 않아요. 뭔가가 결핍이 보인다면 여러분에게는 뭔가가 채워줄 만한 것이 있기 때문에 보이는 겁니다. 그게 물질이든 칭찬이든 기도든 여러분 안에 뭐가 있으니까 그걸 나누라고 하나님이 눈에 보이게 하신 겁니다. 성경적인 사랑은 헌신하고 희생하고 채워주는 겁니다. 지금보다
더 나은 서로의 삶을 위하여, 서로의 신앙을 위하여, 서로의 미래를 위하여, 더 나아가 우리가 조만간 가야 할 천국의 삶을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하고 채워주는 참으로 믿음의 사람답게 힘들고 어렵지만 성령의 능력을 받아 성경적인 사랑을 하려고 애를 쓰고 힘쓰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길. 그래서 부천동산교회는 사랑 있는 교회다. 부천동산교회 누구누구는 사랑 있는 교인이다. 우리 자녀들 볼 때 우리 부모님은 사랑 있는 부모님이다 라는 그러한 말을 들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가정의 달 5월입니다. 특별히 내 안에 사랑이 있는 사람인가를 살펴보았는데, 하나님, 성경적인 사랑이 있는 믿음의 사람인가를 피차 나누었는데 나의 안에는 채워주려고 하는 그러한 사랑이 있습니까? 또 희생하고 헌신하려고 하는 사랑이 있습니까? 이런 사랑이 있다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이런 사랑이 조금 더 필요하다면 주님, 나에게 성경적인 사랑을 부어주셔서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더 믿음이 성장하고 행복하고, 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더욱더 사랑이 넘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이 시간 말씀을 받고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같이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전하고 받았습니다. 이제 이 받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다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사랑의 그 삶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나이다. 이 사랑은 참 쉽지 않은 겁니다. 마음은 원이지만 아버지 안에 원하는 대로 할 수 없는 게 사랑이기도 합니다. 알지만 못하는 게 사랑이기도 합니다. 그러기 이 시간 사랑의 정의를 살펴보았습니다. 사랑은 채워주는 것, 사랑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임을 전했는데 우리 힘과 능력으로는 감히 이 사랑을 감당하기 너무나 부족합니다. 너무나 속이 작고 속이 좁고 너무나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우리 가정을 위하여, 우리 미래를 위하여,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아버지 안에 우리가 사랑이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되 채워주는 사랑, 서로를 위해서라도 희생 헌신하는 사랑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셔서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더욱더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 누구라도 하나님 사랑을 경험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 있는 교회, 사랑 있는 교인, 사랑 있는 성도, 사랑 있는 남편, 아내, 사랑 있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사랑의 삶을 위하여 성령을 구했사오니 이번 한 주간 주님 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주는 사랑,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랑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더욱더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받으시옵소서. 역사하시고 복 내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삶에 곤고하지 아니하도록 하늘의 복으로 헌금하는 이들의 손과 삶과 가정과 형편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넘치게 해 주옵소서. 오늘은 남자 목장이 점심을 섬깁니다. 우리 남자 목장이 하나님 앞에 영광드리는 목장, 쓰임받는 목장, 섬기다가 일터와 삶의 가정이 복된 역사 있게 해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금주중보기도자 이은구 권사님, 이대석 권사님, 박용선 집사님, 우리 장진 청년과 세상 위에 기도해 주길 바라고요. 이번 주 금요 새벽 예배 특성은 여자 3목장입니다. 다음 주 찬양대회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참가를 신청을 못한 분 계시다면 오늘까지 해주셔서 우리가 잘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가수도 아니고 우리가 이걸로 업을 삼는 사람도 아니니까 찬양을 같이 하는 게 은혜입니다. 같이 해주시길. 혹시 신청을 못하신 분 계시다면 같이 해주시고, 또 참가 신청한 분이 계시다면 함께 연습하시면서 시간을 보내주길 바라고요. 나머지 사항 여러분 참고하시겠습니다. 자,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아요. 사랑함으로 신앙의 유익과 가정과 교회의 그 유익을 경험하게 하시는 성령의 감동함아 충만하시며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